이 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세리였다고 이렇게 세리로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 마태를 이렇게 부르셔서 마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를 기록할 때에 레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섬기할 직분. 그래서 그 예배를 섬기는 이런 직분이고 그런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통행세를 이렇게 냈어요. 통행세를 냈는데 그 통행세를 거두고 하는 그러한 세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에 로마 황제를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세리 마태의 황제가 그 로마의 로마.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로마 황제가 정치적으로는 그 황제예요. 그런데 세리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땅,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걸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족보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지 그 하나하나를 족보까지 들으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족속.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무슨 대통령이 누구냐, 지금 무슨 세상에서 임금이 누구냐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에게 있어서, 레위는요, 저가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고 그동안 많은 돈도 거두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그동안 공부도 해왔고 한데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이 없었어요. 그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세무서장이 되고 또 장관이 되어지고 하는 이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 세리 마태에게 있어서 나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그동안 돈도 열심히 벌었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근데 세상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갈등하고 싸우고 해오던 마태에게 있어서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하면서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참된 행복을 찾고 참된 축복을 찾았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찾은 행복, 그가 찾은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지금 국가적인 큰 이렇게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되기를 소망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참 성공을 해도 또 물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첫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 말씀에 증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걸어가는 걸음 속에 반드시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이렇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계속 그 말씀이 강력하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 다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그 집이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집을 드리는 새롭게 이사를 하고 그래서 그 입택 예배지요. 입택 예배 하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펴고 입택 예배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집 지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집도 짓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본향은 우리의 집은 천국이다. 그러면서 입택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 참석한 분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예배 후에 얼마 있다가 이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큰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말할 것 없이 우리는요 우리 앞에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전에 쓰러졌잖아요. 쓰러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몇 년이 걸리고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누울 때 일어날 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야 좀 그렇네 내가 어지럽다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아마 놀래지요. 마음에 놀래가지고 옛날처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당장 이제 병원에 이제 가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치료하고 도와줬던 선생님 만났어요. 만났더니 걱정할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고 또 이제 상태가 목 쪽으로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귀 나팔관 문제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좀 든 사람은 조금 치료를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혹시 막 이래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때가 되면 가야 돼요. 때가 되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이제 내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걸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죄에 대한 갈등, 염려, 죄로 인해서 불안함 이런 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참 부지런히 애를 써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가정 가문에도 보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자녀에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열심히 우상을 섬긴다든지 뭔가 귀신을 섬긴다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배경들이 닥치잖아요. 그건 이제 지역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들 이런 배경 속에서도 당장 우리가 이제 드러난 부분들이잖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 이분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잘 알기는 제 가까운 사람이 그분하고 동기동창이었고 그분 2등 할 때 이분은 1등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이런 분이 바로 이제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이제 그 가족 배경들을 보면은 그 부인이 참 늘 무당하고 가까이 무당을 끼고 살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 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영적인 이런 배경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참 안타깝기는 우리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내 아비 마귀에 속했으니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로잡히고 죄 가운데 묶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그 저주 아래 묶여있는 우리 인생을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자유를 얻었다. 그리 우리가 우리 묶여 있는 생각과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복음에 바른 답이 없으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고통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과 축복이 무엇이냐?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묶여있는 그 운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즉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서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메시아를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 구약 성경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이와 같이 메시아로 예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 세리 마태, 이 마태가 이와 같이 무엇을 이렇게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메시아로 약속된 분이다. 이것을 믿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참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 갖고 있던 모든 세상에서 묶여있던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만난, 이 약속이 성취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이 부부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는 호세아, 구약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예수는 뭐냐? 구원, 이 말,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죽음에서 구원할 자, 사단 그 운명에서 구원할 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아무리 세상에 큰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놓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헤롯 그 왕일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은 참 행복이 아닌 것이다. 애굽 땅에 바로 왕이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대단한 기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불행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신약성경 185쪽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또 구약의 많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한 그 걸음의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여러분 여기 앞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화초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언제 이렇게 빛이 있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호랑이가 사자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도 생명이 없으면은 강아지만도 못해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 아는 영. 그래서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저에게 진짜 참된 행복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참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참 최고인 것을 저는 믿고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속아요. 왜냐하면 제가 육신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로잡힐 때, 이때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또 염려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진짜 이 성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참 죽음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죠.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그 참 모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속인 사단, 우리를 속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왜 옛뱀이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성경은 분명히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존재가 오늘 우리 하여금 하나님 떠나 속였잖아요. 이 존재를 예수님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을 멸하고 예수님이 그 증거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데 그 말씀대로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할 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우리 그 약속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심령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믿고 참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 믿고 축복받은 증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첫째는요,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하나님 주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전해준 말씀,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동에게 전했던 그 말씀, 그런가 하면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저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진심으로 본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마리아에게 이 소중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증거하고 누가가 증거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지요.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에 20절에 보면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된 역사이다. 그런데 이것을요, 요셉이 믿고 마리아를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요, 이 일에 쓰임받은 우리 성탄의 축복을 먼저 누린 그 앞선 증인들을 우리가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 말씀 속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에 목자들이 저들이 그 있는 가운데 저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고 또 세상이 증거한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중국의 고대 그 서적의 그 예를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실 때에 세상적으로는 별이 그 일치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추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음에는 추리를 할 때에 한번 그런 시간 그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림 그리는 시간처럼 한번 우리 성탄을 앞두고 추리 만들 때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든지 한번 작업을 전체 같이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가족 사진들이잖아요. 가족 개인 사진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한번 우리 성도들이 개인 사진, 가족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실제 이제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탄 추리를 이렇게 할 때에 이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밤에 수많은 별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별들을 표시하고 요즘은 그 뭐 신식이 돼가지고 성탄 뭐 불도 말이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건 이제 문화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문화라서 그렇지 그게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는 불이 반짝반짝 많은 수많은 별 가운데서
맨 위에 별이 하나 있어야 돼요. 맨 위에. 그 별이 무슨 별이냐? 가장 큰 별이지요. 그 별이 어떤 별이냐?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별들이 이렇게 쭉 몇 개가 이렇게 일치되어서 큰 별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성경에 증거한 것처럼 그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고 그 큰 징조를 찾아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를 찾아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반기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었어요. 그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저들이 준비한 예물,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들이 몰약 그리고 황금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중요한 이제 그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2장 11절에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황금 이렇게 왕으로, 그리고 유향 선지자로, 그리고 몰약 제사장으로 이렇게 그 예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아무튼 이들이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참 기쁨을 찾고 저들이 기뻐하고 참 행복 가운데, 그래서 가장 큰 축복받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알고 증거하는 마태입니다. 성탄에 많은 축복을 누린 증인들이 있지만 여기 마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태 자신을 이렇게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심으로 왜요? 복음의 해답과 응답이 있거든요. 일심으로. 마태는 이제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진짜 해답을 가지면요, 사람이 위협 때문에 흔들릴 여기 있어도 진짜는 안 흔들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코페르니쿠스나 이렇게 지구가 돈다 하는데, 그 교권에서 무슨 소리냐, 지구가 왜 도느냐, 우리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도 안 흔들리잖아요. 뭔가 세상적인 원리를 발견했어도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 보고 발견한다든지,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뭔가 원리를 발견해도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꺾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으로 함께하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흔들릴 게 없잖아요. 이 마태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던 비밀이 뭐냐?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그래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요셉이 전심으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만나고 복음 운동하는 것도 전심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참 복음을 갖고 전심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의 사실인데, 그래서 마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왕을 만났다. 그래서 너희들이 반대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증거한다. 나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 전심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저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거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전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축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요 그 걸음이 지속적으로 남게 돼요. 마태가 그 걸어간 걸음 속에서 마태가 증거한 그 증거가 지금 나에게 지금도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지속으로, 그래서 그 감동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속에서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